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말씀 가지고 장터의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반복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번 함께 묵상했었던 포도원 품꾼 이야기, 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이거 다 비유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 이것도 비유이죠. 우리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하나씩 살펴볼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네, 비유를 설명한 것이라면 좀 쉬워야 할 것 같은데 좀 더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해석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읽으면서 그럴 땐 좀 당황스럽게 되어지죠. 사실 이런 틈을 타서 이단들이 자의적인 해석을 합니다. 자기들 해석이죠. 예를 들어 신천지가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신천지가 잘하는 게 있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들을 대입해서 공식화시켜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논리로 세뇌시켜 버리는 작업입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것이 꽤 그럴듯해 보일 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전혀 엉터리라면 이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겠죠. 예. 그러나 그들의 전략은 자기들 논리대로 성경을 조금씩 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같아 보이고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틀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단이라는 한자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다르이 끝단입니다. 그죠? 끝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공간에서 방향을 잡는데 우리가 방향이 360도지 않습니까? 직각을 잡는데 90도예요. 90도인데 91도와 90도 별 차이 없습니다. 이 안에서는 눈으로 확인조차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90도나 91도. 근데 이 안에서는 이 좁은 공간에서는 그것이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10마일, 100마일 후에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비슷해서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땐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끝은 다르더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잘 모르는데 그렇게 조금씩 틀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방향을 조금씩 틀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끝에는 교주가 구원자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뇌가 무서운 게 그 안에 있을 때는 또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선 안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삐뚤어졌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나와 봐야 바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의 이야기는 단지 그냥 이단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그런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었더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교정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비유가 좀 쉬우면 선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은 비유가 좀 더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라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주목해 볼 것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그 비밀이 허락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시성 그리고 은닉성, 은폐성이라고도 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reveal, 밝혀진 것입니다. 밝혀진 것. 그리고 은폐성은 hidden, 숨겨진 것입니다. 가려진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알려주실 것이고 반대로 어떤 이들에게는 의도적으로 감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선포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작정하심에 관한 영역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교리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해 볼 시간이 있을 때 그때 한번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그 제자들에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1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들은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천국의 비유가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에겐 허락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복 누리는 시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듣고 깨닫고 교정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비유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장터에서 아이들이 피리를 불고 있는데 다른 아이들이 춤을 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곡을 하고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들의 놀이였다고 합니다. 잔치놀이와 장례놀이를 하고 논 것입니다. 아이들의 소꿉놀이, 우리 말로 보면 소꿉놀이를 진행한 것이죠. 이 잔치놀이는 한쪽에서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 또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면 한쪽에서 다른 아이들이 반응해야 하는 아이들은 이제 춤을 추며 기뻐하고 이제 놀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피리를 불면 같이 기뻐해주고 놀아줘야 하는 놀이입니다. 또 장례식 놀이는 무엇이냐면 호스트하는 아이들이 곡을 하는 흉내를 냅니다. 이 중동 장례 문화가 우리 아시아권과 굉장히 비슷한 게 많습니다. 호스트들이 곡을 하면 그러면 손님 역할하는 아이들은 우는 흉내, 슬퍼하는 흉내를 내는 것이죠. 지금이야 아이들이 놀 것들이 많지만 2000년 전 중동 유대 땅에서 아이들은 이런 놀이하고 놀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소꿉놀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손님으로 반응해야 하는 아이들이 호스트에게 정당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잔치 놀이를 하면 춤을 춰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했던 것이고 장례식 놀이를 하면 우는 흉내를 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놀이가 계속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저도 우리 아이 어렸을 때 이 남자애라서 총싸움 놀이를 같이 해줬어요. 아이가 총을 쏘면 이제 총을 맞고 이제 쓰러져 하는 그런 척을 해야 하는데 처음에 몇 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귀찮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마징가 제트야. 그때부터는 아무리 총을 쏴도 이제 쓰러진 척 안 해도 되는 거죠. 제 할 일 제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이는 울고불고 재미없다고 난리를 치죠. 그럼 이 놀이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놀이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갑자기 예수님은 이 비유를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해 본문 이 장터 아이들의 비유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장터 아이들의 비유는요, 마태복음과 또 오늘 이 누가복음 두 곳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이 두 곳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를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앞뒤 문맥 속에서 읽으셔야 바르게 읽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성경의 원 의도를 오해하지 않고 읽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의 앞의 이야기들은 무엇이냐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7장 초반부예요. 잘 아는 내용이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을 찾아가려고 했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다시 보내요.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여 내 하인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믿지 못했지만 이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어지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죽은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시니 청년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어서 관 속에 있던 청년이 살아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것은 솔직히 개척교회 목사가 좀 해야지 되는데 저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겠습니까? 소문은 아마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소문에 대한 반응은 그런데 각기 다르게 되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방관자처럼 두고 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장터에 아이들 노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냅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좀 독특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마 나시린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광야에서 살며 낙타 털옷을 입었고, 또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며 요단강에서 자기 이름처럼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좀 독특하죠. 또 이 당시 이 세례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정결 예식으로 치러졌었던 예식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이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정통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세례는 이방인들이 해야 하는 것인데, 이미 유대인들로 태어난, 이스라엘인들로 태어난 자기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면서 세례를 베푸는 것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읽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 신명기 부분서 읽고 있는데 1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10장 16절, 신명기서 10장 16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이미 할례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육체적 할례 말고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요, 인을 치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소유물들에게 사인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고대 중동 땅에서는 아주 흔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물에게 자기의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도 한번 또 살펴보겠지만 666,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66이 결국은 이것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할례를 받음으로써 난 하나님의 소유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할례를 받았기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머리 숙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래 할례의 의미입니다. 소유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 근데 이스라엘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죠. 거부하며 산 것입니다. 주인 앞에서 고개를 굳게 하며 사실은 내가 주인이야를 삶 속에서 외친 것입니다. 표면적인 할례를 받았지만 내가 주인이야라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며 거부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외적인 증표 말고 마음의 증표를 받고 살아라라고 그 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증표를 받고 살아라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살아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분 받았다고 다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외적인 증표가 그리스도임을 보증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직분이 뭐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이 참되게 고백되어질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원색적으로 듣게 되면 조금 불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 죄성 때문에 불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들이 요즘은 최대한 성도들을 안 불편하게 좋은 말들만 골라서들 하시지 않습니까? 긍정의 힘, 할 수 있다 이런 말들 하지만 또 성경 구절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앞뒤 안 가리고 주문처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바른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람이 필요한 개척교회이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손님으로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자로 오신 것입니다. 불편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손님으로 찾아오실 거면 우리 이런 교회 안 오셔야죠. 더 좋고 화려한 교회 가셔야 합니다. 예배자로 오셨기 때문에 불편한 소리 들으셔도 피하시지 마시고 직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진정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인 헤롯에게 잡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또 감옥에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냐라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 묻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확고히 가르쳐주고 있는 방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터에서 아이들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설명도 하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 이어서 이 이야기들이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33절, 우리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 말씀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자, 33절 34절 말씀 보면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역할극을 제대로 못한 것처럼, 제대로 반응을 못한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도 또 예수님에게도 이 세대는 옳은 반응을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33절 이 말씀은 장례놀이와 비교되어지는 것입니다. 호스트가 곡을 하면 울어야 하는데, 손님으로 온 친구들이 울어야 하는데 안 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칠 때 통회하며 사람들이 자복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신 들렸다 하며 그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속청을 먹으며 지냈다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을 보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위 예언이라는 것도 있어요. 행위 예언.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돌아다녔어요.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돌아다녔고, 에스겔 선지자는 온몸을 줄에 묶은 채로 430일 동안 누워있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인분, 그 사람의 똥으로 떡을 구워 먹게끔 하시기도 했어요. 사람의 똥으로 떡을 구워 먹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위 예언이라고 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건 안 시키시잖아요. 그렇죠? 3년 동안 옷 벗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똥으로 떡 구워 먹으라는 소리도 안 하시고 참 감사한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의 모습도 이런 의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광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라고 하며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말씀 보면 잔치놀이야. 34절은 잔치놀이를 비교하고 있는 것인데, 잔치는 어떠합니까? 손님들을 초대하고 잘 먹고 즐겨야 하는 것이 잔치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죄인들과 친구하는 자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천국 잔치로 초청하는 사역인데 그것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 사람들, 이 장례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거부한 것이고 또 이 잔치를 배설하는 예수님도 거부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이 세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담 이후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장례와 잔치, 이 두 가지는요, 복음의 양면성을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복음에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죠. 통곡함과 기쁨입니다. 십자가에도 고난과 영광이 있듯이 복음에도 통곡함과 기쁨이 같이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통곡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의 통곡함, 그리고 나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기쁨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그 기쁨 말입니다. 자, 앞서 이 비유 앞에서 두 기적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기적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통곡하는 현장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잔치로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고 있는데 살아났고, 죽어서 관에 들어간 아들이 살아난 사건입니다. 이 비유로 따진다면 이 두 사건은 장례식에서 잔치로 바뀐 사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냐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에 대해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죠. 못한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내 이성이, 내 이 잘난 이성이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팔복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되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복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태가 거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깨달을 때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스타트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주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내가 사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마침내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까지도 내가 감수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까지, 그 과정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신앙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거기까지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의 마지막 해석은 무엇이겠습니까? 35절 말씀 보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담 이후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본성상 복음을 거부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내 자존심이든 아니면 내 이성이든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을 해도 울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피를 불어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복음 앞에서 다 탈락되는 것일까? 또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 보면 이 비유 사건 뒤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표면적으로 초청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집에 죄 지은 여자가, 성경에 보면 죄 지은 여자가 향유 옥합을 하나 가지고 찾아와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사건이 등장하죠. 향유 옥합 사건이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바리새인과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여인이 대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복음을 거부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장례를 해도 그 잔치를 벌여도 반응 없다 할지라도 어떤 이들은 복음 앞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소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남은 자라고 하잖아요.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35절에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지혜를 복음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복음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부분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지혜니라. 아멘. 자,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꺼리끼는 이유는 자신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병이어 같은 기적만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만 살리면 불편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들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꺼리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방인에게는 왜 이것이 미련한 것이 될까요? 여기서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헬라인들은 다신 사상, 종교성으로 보면 다신 사상을 가지고 있죠.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것이죠. 히랍 신화, 그럼 로마 신화 다 기억하실 거예요.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일신을 외치고 있는 것은 미련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더욱이 그 신이 사람을 위해 죽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사람이 신을 위해 죽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어떻게 신이 사람을 위해 죽냐라는 거야. 그건 신으로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요, 백성들이 왕을 위해 죽는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왕이 자기 백성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그 왕위 보존을 위해서 백성들을 다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왕이 백성들을 위해 죽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왕이 백성들을 위해 죽냐라는 거야. 사람이 왕을 위해 죽어야 되는 거지, 왕이 어떻게 백성들을 위해 죽냐. 그래서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해도 부르심을 받은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왕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인 줄 아십니까? 우리도요, 우리의 본성으로 보면 십자가 못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 없습니까? 우리 자존심 다 있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 자존심이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 다른 신들도 있는데, 다른 종교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신들도 있는데 왜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냐? 그걸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우연으로 우리는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되는 거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본성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본성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이런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까? 24절 말씀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이 꺼리낌이 아니라,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세상이 그 지혜가 옳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장터 아이들의 비유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요, 이 세상은 복음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세대에서 그랬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 복음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죽였고 예수님도 죽였습니다.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이 거부했다라는 것은 안 믿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도록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인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또 신약의 사도들도 다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그럼 모두 죽였으니 끝났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지만, 웬 은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믿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부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측량 못한 지혜가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복음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드렸었던 찬양인데, 이번 주도 그냥 제 입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나왔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 이 가사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도 그냥 그 본성으로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이렇게 가사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날 끝없이